우리 시작하면서 성경 목록과하고 12사사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우기 시작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 노래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부터 찬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인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열왕기 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신명 자문 전도서 바라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느헤미야 야고보 스가랴 아케스가랴 말라모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인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열왕기 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신명 자문 전도서 바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느헤미야 야고보 스가랴 아케스가랴 말라기. 네, 힘차게 잘 부르셨습니다. 12사사 원리엘과 애굽 삼가유보라 기도원과 돌가와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암동 장소까지 모두 12사사를 원리엘과 애굽 삼가유보라 기도원과 돌가와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암동 장소까지 모두 12사사 원리엘과 애굽 삼가유보라 기도원과 돌가와라이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암동 장소까지 모두 12사사를. 자, 우리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 성경 목록가의 곡에다가 가사를 바꾼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와 빙세 나타나사 엘라신 우리 오니 아하시아 여호나 예후 요아스 여호와 이세 스가랴 살령 문화에 우라이가 내가 없애고 우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와 빙세 나타나사 엘라신 우리 오니 아하시아 여호나 예후 요아스 여호와 이세 스가랴 살령 문화에
이어서 열왕기하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트물에 첫 페이지 넘기시면 밑에 번호 붙어 있는 거는 2페이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게 되면 거기 3번입니다. 큰 3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백성을 위해 왕족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서 싸울 때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자, 엘리사의 스승님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자,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좀 부어달라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한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쭉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들이 8장까지 쭉 이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4장, 5장, 또 6장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그 엘리사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거기 이제 1번, 가로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과부에게 이름을 공독해 줌으로써 그녀의 빚을 갚게 하고 종이 될 뻔한 그녀의 아들들을 구해 준다.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빈 그릇 빌려와라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왜 빌려오라고 하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빌려와라. 그러면 빈 그릇 빌리러 간 아들들 생각에 그냥 대충 몇 집 가가지고 몇 개만 빌려오면 그것만 채워줬을 거예요. 근데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이랑 그릇, 빈 그릇을 다 빌려왔으면 아마 그 빈 그릇에 뭐 빌려온 족족 다 기름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한 것만큼 부어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아들들이나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아내였던 이 과부가 아이고 빈 그릇을 왜 빌려오라 그래 뭐 이런 마음으로 빌려오지 않고 그냥 대충 몇 개만 그냥 가까운 집에서만 갖고 왔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빈 그릇을 많이 갖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빈 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려오니까 이제 아들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리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네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빌려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빌려왔을 것 같아요? 싹 다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반반일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얼만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다 가지고 왔을 거라고 한다면 그 다 가져온 그릇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이 빈그릇 사건은 빈 그릇의 기적은 빈 그릇은 곧 빈 그릇 빌려와라 라고 하는 것에 가져온 것만큼 기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은 결국은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그릇 준비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그릇 빌려와라.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은 뭐냐면 순종의 순종.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려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거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깨워 주실 때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알아차리지만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잠깐 덮어둘 수도 있고 전혀 반대로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빈그릇 사건을 보면서 빈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이 기적을 보면서
빈 그릇 빌려와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릇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순종해라, 빈 그릇 가져오는 거 이거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거하는 귀한 여자의 부림을 고쳐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죽게 되지만 엘리사는 그를 고쳐서 고통에 빠진 여인을 돕는다. 고통에 빠진인데 을로 잘못 나왔어요. 고통에 빠진 여인을 돕는다. 자, 전혀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귀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한나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열왕기하 전체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각각 멸망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열왕기하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열왕기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여러가지 책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죽어 라고 하는 계속된 경고,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쫙 이어지는 선지서들의 이야기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었던 나라여도, 죽었던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흉년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한다. 이것도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독이 섞여 있는 그런 죽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을 해독해 줌으로써 그것을 먹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흉년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 두 가지의 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사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4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기대감을 갖고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엘리사의 말을 따른 결과 병 고침을 받는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아만을 맞이하면서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이 국방부 장관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이거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엘리사가 문전박대 하죠.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화를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라고 하는 것만 쭉 하고 얘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우리 아람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뭐 목욕하라고 그것도 7번씩이나 나한테 문 앞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해 하가지고 잔뜩 열이 받았죠. 그래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종 하나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종 하나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이야기해도 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결국은 요단강에 6번까지 계속 들락날락 해도 6번까지 몸이었던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주 몸이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요단강 건너서 진격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성, 이 여리고는 몇 번 도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이 얼마나 나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일이 아마 대짜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아주 미쳤구만.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닌 저 여호수아가 지금 정신이 없구만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다닌 결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하고서 순종하며 또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나 200만이 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또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나아만이 7번 가서 요단강 가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씻어라 라고 했을 때 6번까지 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아만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단박에 첫 번째 딱 응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희귀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릴 때 그냥 단박에 한 번에 그냥 넘어뜨리는 거 외에 뭐 어떻게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엘리야가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도 사환에게 뭐라 그래? 저 바다 건너편에 뭐가 보이나 봐라 해도 계속 왔다 갔다 7번 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7번째 뭐가 보여요? 저 바다 건너편에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왕한테 가서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더뎌요. 하나님 참 더뎌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하나님이 아마 본적지가 충청도가 아닌가. 그리고 충청도 분들은 화내실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더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결국은 나아만도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고 7번째까지 딱 들어갔다 나옴으로 고침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나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나는 가면 이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 이것을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인사하고 엘리사에게 사례를 아주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데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안 받고 이 나아만이 딱 가는데 누가 중간에서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안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참 정신도 없으셔,
그냥 주면 모르는 척하고 받지 그걸 왜 안 받아가지고 그래가 중간에 뛰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챙겨 나오죠. 나중에 결국은 이 계약이 어떻게 돼요? 그거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결국은 그 게하시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게하시를 책망하고 게하시가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걸려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열왕기 하가 쭉 진행되어지는 중간에 이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는 앞으로 열왕기 하에 계속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굉장히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이후의 왕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아만도 고쳐주고 또 죽은 아이도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도 다 채워주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주는 이 이야기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알람 소리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 깊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된 악한 왕들의 행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일용 도끼를 실수로 잃어버린 생도에게 도끼를 찾아준다. 도끼가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는데 엘리사가 그 도끼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1번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로 수많은 아람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성 안으로 잡아들였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자,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6장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도 이제 몇 번 설교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엘리사의 사환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지만 사환이 굉장히 두려워 이제 자기 이 선생님에게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이야기, 그 17절에 나와 있는 청년의 눈을 여심해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우리들이 이 열왕기하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으로 우리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몇 페이지, 10페이지 쪽에 두 번째 장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포위와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람군을 후퇴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채우신다. 이 아람 군대를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지만 이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다 돌려보낸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람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치게 만듭니다. 자기들의 곡식이니 뭐니 다 납두고 도망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납두고 간 것들을 다 이제 취하면서 그 문제들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경에 빠진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부재 중에도 엘리사로 인해 왕이 돼서 도움을 받는다. 요 얘기가 열왕기하 8장에 나오게 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멀리 좀 피해 있으라 라고 해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살다가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았던 그 땅들이 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왕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을 좀 되찾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 사환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도움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왕 베나닷의 병으로 찾아온 신하 하사엘에게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자 그가 돌아가 베나닷을 죽인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에 구태타가 일어나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이 열왕기하 8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바알을 숭배함으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자, 여기에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 밑줄을 하나 그어놓으시고 그 아합의 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친 다음에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아달랴. 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유다 왕들 20명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누구 딸이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 딸 아달랴가 아주 악독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손자들 다 죽이고 왕이 돼버리는 그러한 여자예요.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저는 요즘에 이 두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거기 뭐 무슨 항공에 그 주인 이렇게 주인 이렇게 어머니가 있고 거기 그 두 딸이 있잖아요. 그 딸들이 아주 그 어머니 왜 그러나 맨 처음에 그 큰 딸이 그랬을 때는 야 이건 도대체 뭐야? 근데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또 작은 딸이 또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하 그 뒤에 배우가 있었구나.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내력이네 집안. 그러면서 전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래 살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근데 이 집안이 그런 거예요. 이 집안이 아달랴하고 그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그 아버지는 아합.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이래요. 아달랴가 그렇게 이 유다의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이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다시금 왕이 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잠깐 후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장까지에 이어지는 이 엘리사의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악한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만도 한데 무슨 이유였는지 영적으로 이 암흑의 시대에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구태타로 이 이스라엘 왕조를 또 뒤엎어 버리십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후를 세우셔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하셨으나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겨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삼아 아합을 치고 이세벨의 죄악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기신다. 2번 예후는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
이스라엘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을 뛰어넘어 무고한 자들을 죽였으며 바알 산당을 회파하긴 했지만 베델과 달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한다. 3번 예후는 열심을 내어 바알 숭배를 제거했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개혁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네모 표로 되어 있는 거 파일에 있으신가요? 자, 파일에 있으시면 그걸 보시고, 만약에 파일이 없으시면 성경 목록가에 목록가 악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갖고 계시면 표를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들 왼쪽에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 자, 그 왕들의 이름이 번호가 19번까지 쫙 매겨져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왕조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왕조. 자, 그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므리 왕조는 그 옆에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몇 대까지 왕조가 이어지냐면 4대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맨 처음에 여로보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그래,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다 악한 왕인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기회를 한 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예후가 몇 번째 왕이냐면 10번째 왕이에요. 10번째. 중간쯤에서 예후를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면서 네가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악함을 완전히 끝내라. 아합 집안의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네가 심판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 집안은 북이스라엘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게끔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몇 대입니까? 5대에 걸쳐서 예후 집안이 계속 왕을 이어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집안의 모든 죄를 개혁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돼요. 그래서 예후의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순종했던 부분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 집안을 5대에 걸쳐서 왕이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10번째 왕이었던 예후 때는 그래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 왕조만큼은 5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를 붙들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10번째 왕인 예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예후는 그 기회를 마지막까지 붙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예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제거하시고 유다에서는 제사장과 어린 왕 요아스를 세우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신다. 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개혁하시고 바알을 다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버리셨고, 또 그 시대 남유다에서는 어린 요아스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리바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번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딸이며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낸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달랴,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그의 아버지는 아합. 이 아달랴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주 못된 여자가 돼서 자기 이 자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다윗의 이 집안에 이 유일하게 다윗의 집안의 20명의 왕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쫙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 중에서 다윗의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아달랴. 자,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윗의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중간에 돼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페이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한다. 3번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요한 업적을 쌓았지만 아람의 하사엘을 두려워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에게 주어 돌려보낸다. 자, 아까 하사엘이 지금 이름 나오죠. 아까 4번에 3번에서 엘리사가 너 베나다드 왕 병들어 와서 그 신하가 이 살겠습니까? 하고 왔을 때 하사엘에게 네가 가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사엘이 자기 주인 베나닷을 제거하고 이제 아람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아스 시대에 이 하사엘이 침략해 들어올 때 요아스가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건 모두 다 닦아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의 왕이 됐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2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주 잘 보좌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유다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아주 변해버려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 남유다의 아주 좋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8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년에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야다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는 평생 누구만 바라봤냐면 여호야다 제사장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목사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평생 제사장 여호야다만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실족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아주 시사해주는 바가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의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이제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8명의 왕은 악한 정치를 하고 유다의 아마샤와 아사랴 우시아는 선한 정치를 합니다. 자, 유다 왕 중에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아사랴, 우시아, 이것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것이다 라고 두 개의 이름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고,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아스는 악한 정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아스는 악한 정치를 하며 엘리사는 죽는다. 유다에서 아마샤는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정치를 합니다. 유다에서 아사랴는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스가랴는 악한 정치를 한다. 이스라엘에서 살룸은 악한 정치를 한다. 이스라엘에서 우라임은 악한 정치를 한다. 이스라엘에서 우가이아는 악한 정치를 한다. 이스라엘에서 베가는 악한 정치를 한다. 아주 악한 자들이 계속 되어져요. 남유다의 중간중간 선한 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 목록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 노래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죠. 십자가 벽에 놓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요담의 선한 정치 이후에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간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애굽의 옥에 갇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한다.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요담은 선한 정치를 하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다. 2번 유다와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하기를 본받는다. 3번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악하게 행하며 애굽의 옥에 갇히게 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척으로 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킨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호세아. 자, 우리가 성경 목록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노래로 계속 이제 1년 동안 쫙 부르다 보면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그 이름이 외워져요. 저절로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가장 골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자, 그 중에서 요거만큼 우리가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들어서게 되죠. 자, 이 왕정 시대에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는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이에요? 40년. 통일왕국은 그래서 몇 년이요? 120년. 솔로몬이 죽었을 때가 몇 년이냐면 931년.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되는 요 지점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익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자, 솔로몬이 딱 죽었을 때가 931년. 931년에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북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남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남유다라고 부르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다 이제 이스라엘을 됐어요. 자, 이랬을 때 931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르호보암. 자,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익히면서,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호세아가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 자,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멸망당해요. 몇 년도냐 하면 BC 722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더 가가지고 한 140여 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누구 때 망하냐면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언제냐?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요 표를 갖다가 이 도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호세아 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1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번 두 위에 이 표가 있죠. 그 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자, 931년에 통일왕국이 마지막 솔로몬이 딱 끝나게 되고 931년도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하고 우쪽에는 쫙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자, 아래쪽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8명의 왕들이 있죠. 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은 거기 중간에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고 722년 숫자가 써 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2페이지에 그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쪽에 유다만 남았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정치를 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위기를 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 1번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써 영적 부흥을 주도한다. 2번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좋았을 것을 이 히스기야가 그때 이 사네립에게 아람의 왕,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여러 가지 금과 온갖 보화들을 다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화치를 청하려고 했지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오히려 하나님 조롱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해지죠.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다. 4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네립은 예언대로 공국에 가서 죽게 된다. 자,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이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아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결국은 자기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네립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나 기도함으로써 수명을 15년 연장받는다.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크게 환영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보여주어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책망을 듣는다. 히스기야가 한 순간적으로 또 교만해지니까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소라고 그렇게 과시하다가 또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함으로써 결국 암살당해 죽는다. 1번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다.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오래 55년간 통치하였다.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섬겼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을 치는 등 아버지가 획파한 모든 것을 다시 복구시키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자, 다시 아까 그 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13번째 왕, 그 다음에 므낫세가 14번째 왕인데요. 자, 므낫세가 그 옆에 숫자가 몇 년이라고 써있냐면 55년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랑 동그라미를 하나 치십시오. 자,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이에요. 제일 악한 놈이에요. 근데 이 제일 악한 놈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55년간 통치해요. 55년간. 남유다의 왕들 한번 쫙 보십시오. 그 옆에 숫자를 제일 쫙 보게 되면 누가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면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107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은 모든 게 하는 것마다 더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장수도 하고 이 므낫세가 아주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자, 이 므낫세의 그 악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심지어 4번째 줄에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고대 이 중동의 이 우상은 자식을 불태워 예배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못된 것도 그냥 이만저만 못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유다의 8명의 왕 중에서도
차마 으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위대한 왕이에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왕, 생명까지 15년이나 연장받은 그런 믿음의 왕,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못된 놈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했지만 자식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긴 해도 그 자식은 자식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단이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 이후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악을 행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한다. 자, 므낫세 악독한 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자기 아버지한테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손자를 보게 되면 므낫세 그 악독한 이 왕의 손자 요시야는 8살의 왕에 오르게 되는데, 요시야가 또 아주 대단히 이 남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오르고 죄에 찌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지만 죄의 골은 너무 깊었다. 1번, 요시야는 성전 수리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지를 발견한다. 여기 율법책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보시고 그 옆에다가 신명기라고 쓰시죠. 신명기. 이 요시야 왕 때 신명기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책에 의하여 요시야가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선지자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 선지자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글이 나오죠. 선지자를 청하여 라고 하는 것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여선지자 훌다라고 이름을 하나 좀 써놓으십시오. 여선지자입니다. 이름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청해서 말씀을 청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다 남자인 것은 아닌 거예요. 아주 귀한 여선지자, 여사사는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함에 있어서 뭐 남자, 여자를 이 구분해서 여자는 다 빼고 뭐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훌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여 영적인 부흥을 촉구하고 여호수아 이후 처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다. 4번, 요시야는 신적한 자와 박수 등 사적으로 행하던 영적 폐단을 없애고 열왕기하 기자는 그에 대해 호평을 한다.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 요시야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신명기 책을 발견한 후에 말씀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종교 개혁자예요. 종교 개혁자.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통치자는 악을 행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1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3개월간 다스렸는데 악한 정치를 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죽는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의 아들 2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을 행했으며 초기에 애굽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긴다. 3번,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을 행했으며 그와 함께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다. 4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후 유다를 다스린다. 5번,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이 잡혀간 지 37년 후에 그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요시야 왕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8명의 그 선한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몇 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4명의 왕이 이제 더 이어지는 거예요. 자, 4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요시야의 장남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는 동명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기한데, 자,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장남입니다. 자, 이 장남,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동생입니다. 둘이 형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아들. 요 친구만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숙부라고 되어 있어요. 삼촌이에요, 삼촌. 그 삼촌이면 다시 말하면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여호야김의 동생이고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4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왕이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요시야의 3명의 아들이 유다의 왕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다 이제 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야 됐던 겁니다. 이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할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할 때 슬퍼하면서 썼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망한 것에 대한 슬픔으로 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14페이지에 열왕기하를 이제 마치면서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주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패배와 멸망이다. 열왕기하는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의 목적인데 제가 3이라고 거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하라고 고치시고, 열왕기하의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 누구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왕들의 죄와 백성의 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 뒷페이지의 마지막 성경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써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두 번째 줄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기다 빛을 하나 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열왕기하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긴 망했지만 사실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시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가 개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남유다 너희들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이 다 왕이 됐지만 아버지 시대 때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세 명의 아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기는 어떻게 이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형제 3명이서 왕이 될 수 있는가? 요 마지막의 경우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형제 셋이서 왕이 된 거. 근데 어찌 보면 요시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3명의 형제가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것을 이 3명이 한 명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하나님이 좀 더 유다의 역사를 더 이어가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기회가 왔지만 이들은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큰 마지막 역사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 패배와 이 멸망의 책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변함없이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주에 걸쳐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공부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하나님 그토록 기회를 주면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을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순종을 다 걷어내버리고 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덧입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